저와 함께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 같은 그 죽음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의 그 화목하시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완전하시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려면 의인이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깨져야 하는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동시에 의롭다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롭게 하심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미친다. 이것이 로마서 3장까지의 결론이고, 3장에서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것이죠. 이 하나하나가 예수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신 그런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의 화목제물이 완전하신가,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이방인들, 율법을 지킨 적도 할례를 받은 적도 유대교로 귀의한 적도 없는 이런 이방인들이 정말 이렇게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로마 교회에 있는 논쟁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보증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로만으로도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대한 보증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어떤 대명사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연대로 보면 노아와 한 58년 정도가 겹칩니다. 아브라함이 58세 정도에 노아가 죽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노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아가 죽은 후에 한 17년 정도가 지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말 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그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곳,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 복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옵니다. 거룩함이죠. 분리됨.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다른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의 눈에 있는 그 호의를 발견했다고. 근데 노아를 통해서 그 베푸셨던 은혜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을 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삭을 드리고, 이런 이제 그 일들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아브라함 정도는 살아야, 아브라함 정도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브라함 정도의 어떤 헌신을 해야, 그런 결단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헌신을 많이 했을 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죠. 그렇게 헌신하는 게 믿음 좋은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헌신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계보를 따른다고 하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은 정말 저 정도의 헌신을, 저 정도의 결단을, 저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자식을 번제로 정말 불태울 생각을 하는 이런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어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만을 봤을 때,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것이 없이 정말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예수님 같은 분이겠다, 구유에 나신 분,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분, 이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가 쉬웠을까? 정말 다윗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러한 분을 기다리지, 예수님은 아예 그 후보에도 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바라보게 된 이유는 그렇게 살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의지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사탄이 너 이 정도는 해야 너 속에 그 정도의 선함은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맞아, 나에게 그 정도는 있지, 내가 아브라함 정도, 내 자식을 불태우는 것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근데 전신에 문득병이 발한 자는 그게 만약에 구원의 방법이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의로 여기셔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야 했었는데, 가죽옷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고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거절하신다면 이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던 900살이 넘게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신 믿음을 근거로 내게 나아올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은 자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은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한 주권이고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에게 뭔가 물으려고 왔던 니고데모도,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어떤 규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원칙이 없습니다. 규정도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믿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건 모두에게 맞는 이것이 없어요. 근데 원래의 규칙, 이게 원칙이라면 단 하나의 원칙이 있죠.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정하신 것, 창세 전에 정하신 것, 이것이 유일한 원칙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은 열매이지 그 순종을 근거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원래 원칙, 원래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다. 지붕 위에 위태위태하게 있는 아이, 그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사다리를 놔주고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잘 내려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정도면은 부모로서 충분히 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너를 살려줄 자격을 얻었다고 말하고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훼손해야 되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 잘하는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아니 아무것도 요구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 외에는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걸 봐서, 네가 너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봐서 70점이 넘으면 믿음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차피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내가 너는 살리겠다고 들을 귀를 주시고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뀔 때 교리적으로 완벽할지 몰라도 우리의 헌신은 고아원으로 다시 쫓겨가지 않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유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때문에 드리는 이러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행위와 믿음의 악순환이 돌죠. 믿음의 어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확신이 없는 헌신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 헌신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내가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강박이 있죠. 진짜 쫓겨나지 않으려고 남편에게 잘하는, 그래서 남편이 움찔만 해도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바르르 떠는 이러한 그 아내의 헌신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외로운 거예요, 독재자들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이루고 무언가의 사람들의 어떤 그 헌신을 이루어내는 맞을까봐. 근데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게 잘해주는 그것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빨리 보수로 주세요. 월급 날이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빚을 지우고 하나님이 그 빚이 저는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 장면을 내가 정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시나리오를 쓰고 하나님이 그것에 동원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상 섬기는 것의 매력이죠. 우상들은 그렇게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게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섬겨드리고 뭔가 우상 어깨에 먼지라도 떨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4절부터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은혜로 여겨지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리고 8절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이게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사실은 제가 의롭지 않은데요?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과 내가 보기에 의롭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떤 것이 최종입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러실 수 있으시죠. 왜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잖아요. 그분의 화목제물이 있잖아요. 그 완전한 속량과 완전한 화목제물, 이것에 의지하셔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그 현장범에게,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것 위에 다른 심판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아니 저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묻지만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승전보죠. 근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지만 그분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 세상을 그렇게 보실 수 없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누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얼마든지. 왜 얘는 구원하시고 얘는 구원 못 받았어요? 얘는 온갖 논쟁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사람.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세마포 옷을 집죠. 그리고 깨끗하게 빱니다. 그래놓고 피를 뿌려요. 어떤 게 깨끗합니까? 어떤 게 정한 것입니까? 깨끗하게 빨아놓은 세마포입니까? 아니면 그 세마포에 피를 뿌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피를 뿌린 것을 깨끗하다, 정하다 하십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시면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피 뿌린 세마포 옷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이 세마포 옷이 깨끗해 보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만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우린 정하지 않죠. 우린 의롭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사실입니까?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의 경험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마태복음에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얼마든지 부르시는 부르심의 구체적인 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이 잔치를 채우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채워져 있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다 지금 절름발이 맹인의 몸 불편하고 악한 자고. 근데 왜 여기 와 있냐고요? 저런 인간이 왜 여기 와 있냐고요?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아무나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일이 없는 사람들,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와 정말 그것 죄 때문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이 간격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소망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자기 속에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표본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도 그래, 열심히 하지, 의지를,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빨리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거 있잖아요. 빨리 주세요. 이런 분으로,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결국은 그 교만함이 낮아져서 들을 귀가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복이 정말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교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참 섬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아직 할례가 들어오기 전에, 이삭이 낳기도 전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시에 받았던 믿음이 점점 열매를 맺어가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기근일 당하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인도하심이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배웠는지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울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정말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전에 에덴의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소돔 땅의 그 좋은 땅, 먼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롯에게 양보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받아서 끌려갔을 때 그 재물로 부요하게 될 수 있었지만 나는 너희들의 재물로 부요하게 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하게 대하는 이런 어떤 믿음이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의 주요한 증거는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요구하는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믿음을 받는 것 막 이것에 집중하는 오류도 있고요. 또 하나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 라고 믿음이 온 적도 없는데 그 행위로 믿음을 퉁치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의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 가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상속자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는 믿음과 약속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죠. 그 짐승들을 쪼개놓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갔다면 이 약속을 파기하는 자는 이처럼 되리라. 이게 언약의 형식이었죠. 근데 횃불만 지나가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지 못할 믿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직 자녀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것에 걸맞는 자로
믿음에 견고하여지게 해 나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상속자는 종과 다르죠. 어린 시절에는 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는 초등 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채색옷을 야곱이 지어 입힙니다. 채색옷은 그 당시에 상속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내가 레아를 그 첫 번째 부인으로 맡기는 했지만 내 부인은 라헬이다. 라헬이 낳은 큰아들 요셉이 나의 장자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요셉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다루심이 필요했죠. 아버지 밑에서의 그 장자 노릇은 그럴 수 있어도 상속자는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관역이 단지 순종 잘하는 종들이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오늘은 이것 좀 다 해놔. 이걸 다 했어. 아우, 내 신부 같다. 내 자녀 같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탕자를 집 나가지 않은 채로 자기 아들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탕자를 품꾼의 하나, 그냥 바쁠 때 쓰는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그냥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만들려면, 상속자를 만들려면 그 모험을 해야 돼요. 그 자식이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자발적인 헌신,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는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1등 사원이랑 이재용 씨랑은 서로 다른 코스예요. 그죠? 삼성전자를 운영할 상속자로서의 이재용 씨랑 정말 거기에서 일 잘할 일꾼, 근데 제일 잘해. 이 사람하고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의로움으로,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 일들을 해 가십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빛이 있으라 명하시는 분이지 빛을 찾는 분이 아닌, 빛을 모으는 분이 아닌 그 하나님. 지금 달랑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그냥 내 재물이나 내 이것은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 그냥 그 좋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종에게 물려주렵니다. 근데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럼 내 몸에서 난 자면 이스마엘 정도도 몸에서 난 건 맞지 않습니까? 약속으로, 약속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라에게서 난 백세에 낳은, 근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 이것에 필요한 게 두 가지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믿음입니다. 믿음은 멋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딱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려고 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두 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얻으시려고 했던 그 열매, 상속자로서의 기업, 이것을 얻어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신뢰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강박, 이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먼저 믿음을 주시고 다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이루시죠. 30즈음에 자식을 낳던,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계보들을 보면 이제 30살 즈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75세 아직 자녀가 없어요. 이미 늦은 때인데도. 그런데 그쯤에 기도해서 자녀를 주셔도 아브라함의 그 기다린 그 믿음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2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소망했다가 아니라고 하시고 내 몸에서 난 이스마엘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제 자기도 사라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어지는,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믿음이 그냥 불끈불끈 해가지고서 이제는 좀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자신만만해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얘일까요? 아니고, 얘일까요? 아니고,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믿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에 충만해서 이삭을 기다렸을까?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소망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좌절되는 것, 내가 이렇게 악할까? 그래도 이 정도의 선함은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의지로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좌절을 맛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들, 이것이 어쩌면 성경의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에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40에 결혼을 해서 이거 안 생겨요. 60까지. 아브라함의 160세 손주를 봅니다. 쌍둥이를. 아브라함 죽을 때쯤에 가족 사진이 그렇게 달랑 넷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이 약속을 받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더 이상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약하여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기가 쉽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 가셨습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삶에 필요했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24절에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것의 열쇠인 것 같아요.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여러분의 삶에 지금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고 위협이 있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쌍둥이로만 낳아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이게 뭐야? 왜 이삭은 결혼도 안 하는 거야? 결혼해가지고서 왜 20년이나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쌍둥이로 끝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상황,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신뢰할 수 있었나요?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여지게 할 만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뭔가 보이는 걸 주셔야지요 라고 불평하고 할 만한, 그래서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남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러할 때 우리 주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 믿음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시나요? 이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들은 2000년 동안 내내 있었던 문제들이고, 어떤 문제들은 정말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만 느끼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여기서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는가? 가끔 주님이 너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아니, 죽을 뻔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죽이시냐? 라는 생각. 아니, 이 끝에는 그래도 좀 뭔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죽이시잖아요. 주님에게도 죽음이 그렇게 그 이전과 이후 막 나 죽은 날이 몇 월 며칠이야 라고 그렇게 막 특별한 날로 정해야 될 만큼의 날일까요? 죽음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이것에 너무 우리도 그 세뇌를 당해가지고 죽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긴 죽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길로는 가지 말아야 돼, 이런 말로 들리지 않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점점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하나 좌절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하나 채워가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달랑 4명이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런 주님의 약속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욥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다. 그냥 우상들 정성을 다하면 잘해주다가 그렇지 않으면 기근이 오고 이렇게 해서 OX로 번개치고 안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누는 교제 말고 그냥 친구처럼 동행하고, 그냥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고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어이 내가 약속한 거잖아. 그 횃불,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나만 지나갔잖아. 나는 그거 할 거거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야곱에게도, 야곱의 하나님 명예로운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짐을 당하고, 그 권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죠. 생수의 근원에게 나와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로워진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이라는 게 옳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는 게 옳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퍼즐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다 그 배경 속에서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부르셨죠. 우리가 각자에게 부르신 그 각자의 오름, 각자에게서 취하시려고 했던 그 각자의 그 퍼즐 조각,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자가 주님 앞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